깨워 주소서. 아멘. 우리의 귀를 트이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깨달은 것만큼 우리의 입이 열어져서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 나도록 증언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신학을 얘기했는데 이제 조금 이제 더 압축을 해서 조직 신학이란 뭐냐, 이제 그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는 말을 거기 나눠드린 첫 페이지 5페이지 위에부터 읽어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과 그리고 생각과 말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져서 금방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기독교의 진리를 가능한 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표현하려고 시도하였다. 기독교의 진리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하려는 신학을 뭐라고 그래요? 조직신학. 네, 거기다 줄을 쳐놓으면 조직신학이 뭔가 조직폭력배인가 하는 생각. 네, 이해가 됐죠? 네. 그런데 조직신학이라는 용어와 함께 교의학이라고도 말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어로 이제 오늘 앞부분에서는 이 교의학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려고 그러고요. 예. 끝에 가서 조직신학이 왜 우리는 조직신학이라고 말하는지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의학이라고도 한다. 그래요. 사실은 18세기 중엽까지는 여기 신학을 구분 없이 그냥 신학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퀴나스라는 사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름은 기억나죠? 들은 적 있죠? 그분이 처음으로 신학 서적을 썼는데 그냥 신학 총론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회의 교부와 같은, 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또 박사라고 그러죠. 보통 목사를 이 칼빈은 그냥 박사라고 그랬어요. 닥터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쓴 기독교 강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 후세대인데 멜랑시톤이라는 사람은 책을 썼는데 그냥 신학 논집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다가 라인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1659년이니까 한 100년 후에 그때부터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뭐라고 썼다고요? 교의신학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냥 신학이란 말을 교의신학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의라는 말은 뭐냐? 어디서 유래했나? 어디서 따왔나? 그랬더니 헬라어 도케인이라는 말에서 따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전 헬라어에서 도케인 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 의견은 이러하다 혹은 내 의견은 그러하다라는 의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확신한다. 나도 확신한다. 그래서 자명적인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하는 진리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규범화하고 법칙으로 내세우고 주장하는 것을 교의 도그마틱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도그마틱이라고 하는 것, 도그마라고 하는 것, 도그마 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구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나와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성경 구절만 인용을 해놨는데 거기서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2장 13절의 경우는 왕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은 어겨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그마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복종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도그마틱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그 다음 창세기 17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학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 혹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내지는 약속은 한 번도 어그러뜨림 없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절의 경우는 명령이란 단어를 뭐라죠? 여기 도케인 모이로 도그마틱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구약에서는 규례란 말로 했고요. 골로새서 2장 14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는 규례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결과로 이방인들에게는 몇 가지만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뭘 말하냐면 사도회의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교회 회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우리는 도그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리가 도그마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리는 개인적으로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교리가 된 게 아니고요. 각종 회의에 의해서 노회에서 결정했든지 신노트라고 그래서 연회에서 했든지 총회에서 했든지 그래서 중의를 모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믿는다. 우리는 이렇게 확신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다. 라고 결정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면 도그마라고 얘기했다는 거지. 그럼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 아까 얘기한 라인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교의 신학이라고 얘기했는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건 하나님의 교리야, 하나님의 규례고 하나님의 법도이고 특히 사도들 회의에 의해서 결정된 교리 중요한 강요 요강 이다. 그러니까 이 조직 신학을 교회 교의학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말씀드린 대로 구라파 쪽에서는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소위 종교개혁 후예들의 경우는 교회 교의학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하는데 미국으로 신학이 넘어가면서 미국에서는 도그마틱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시스테믹 디알라지 그렇게 해서 조직 신학이라는 말로 통용을 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경우는 처음에 신학이나 교회나 복음은 구라파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어디서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의 신학교에서는 자연적으로 도그마틱이란 말보다는 조직 신학이라는 말을 자주 주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도 교회 교의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조직 신학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디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미국 신학 영향을 받아서. 황승영 목사님도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으니까 교회 교의라는 말보다는 무슨 말이세요? 조직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을 번역한 이분의 경우는 미국 신학자가 썼으니까 미국 말로 조직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번역한 사람의 경우도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여기서 가르치니까 이 책의 본래의 이름은 Faith, Thinking, Understanding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 이게 원제조인데 이거를 한국말로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조직신학이라는 말을 즐겨 혹은 선호하게 되어졌는지 거기 내가
몇 가지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첫째, 교의학이라는 명칭이 교회의 이론과 교회의 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뜻을 가지므로 이와 같은 협소한 의미의 신학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도가 있다. 신학이 기독교의 전통적 교리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신학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연구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는 교의학 혹은 교리학이란 말보다는 새로운 교리를 조직한다는 의미에서 조직신학이란 말이 더 옳다 이렇게 사용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적 신학을 체계화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려가겠습니다. 교회 교리 문제로 인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다. 교리 혹은 도구마는 오원적으로 볼 때 승인하고 받아들여야 할 공의의 결의를 뜻하므로 절대불변에 편집된 그러나 경직되어져 있는 사고, 강요된 사고로 규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전이 하기가 어렵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가 매우 어렵죠. 이게 보수 신학의 약점이 되는 거예요.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저 부산에 있는 고려 신학의 경우는 네덜란드의 종교 개혁의 신학을 그대로 본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엄격한 건지. 그게 교회 교의학이라는 박형룡 박사님이 쓴 첫 번째 조직신학의 책을 교리학이라고 해요. 교의학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구마로만 이해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절대 진리고 하나님 절대 명령이야. 근데 그 교리가 형성되어진 거는 그 시대의 배경이나 혹은 역사나 또는 그 시대에 풍미했던 신학자의 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 교회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는 가고 새 시대가 왔는데 그거를 그대로 하게 되면 그대로 해야 될 건 있어요. 그게 보수주의자의 그거죠. 그런데 그대로 다 하면 안 되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새로운 것으로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신학을 하려고 그러면 이름 자체를 조직신학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이 두 가지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우리 한국 성서신학원의 경우도 교회 교의학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조직신학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 익숙한 것은 그냥 조직신학을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신학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불합화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대, 80년대부터는 독일 신학도 들어오게 됐고요. 독일에 가서 공부하는 신학자들이 이제 미국 신학도 같이 하지만은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연세대학이나 우리 장신대나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학이라는 말도 책으로 번역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죠. 자, 이어갑니다. 기독교의 방대한 진리를 잘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오늘의 시대에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하며 교회를 바르게 계도해 나갈 조직신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는 어쨌든 하여튼간 조직신학 개론이라고 그랬으니까 교회 교의학이라는 말보다는 뭐라 그래요? 조직신학이다. 이렇게
할 수 없어.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공부를 조직신학으로 공부했지 교회 교의학으로 공부하지 않았어요. 예. 자, 그러면 조직신학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거 1번에다가는 줄을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학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조직신학도 역시 하나님의 신앙 고백의 형식이어야 된다. 아멘. 그 신앙 고백의 형식의 제1 혹은 모델이 된 게 그게 뭐냐 그러면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합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 고백의 사도 신경 사도들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교회 신앙의 뭐예요? 출발 근거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하는 사람들의 근원적인 신앙 고백이 여기고,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 너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확신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조직 신학이라는 거는 여기부터 시작한다. 아멘. 예, 여러분 신앙 고백 똑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 그 그 신앙 고백을 안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단이라고 배웠어요. 네, 이단이라고는 말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조직 신학의 순서가 네. 처음부터 사도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사도 신경의 근원이 뭐냐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멘. 이제 그 부분은 2단인지 3단인지 하는 이야기는 지금 내가 얘기할 그런 네.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사도 회의에 의해서 혹은 교회의 모임에서 결정된 신앙 신조가 뭐냐? 그게 사도신조, 사도신경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특히 조직신학에서 중요한 이유가 사도신경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도신경 혹은 사도신조는 초대교회 신앙 고백을 요약한 것으로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종말 5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줄쳐요. 네. 조직신학은 초대교회로부터 사도신조를 표준적인 구조로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그 주제를 따라서 좀 더 깊이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고 교리화한 것, 그것을 표현한 것이 그게 뭐라고요? 조직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면 조직신학 공부를 다 했다. 다 한 거예요. 아우. 이야, 우리 학장님이 진짜 빨리 깨닫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예. 자, 그럼 이제 아까 질문을 했잖아요. 예, 예. 2단입니까? 3단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를 예배 시간에 고백했다고 해가지고 정통일이다. 안 했다고 해가지고 2단이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는 그 거죠. 줄기가 중국의 워치만리 줄기예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아는 네. 네. 사람. 네. 지금도 한국 교회 중에서도 안 한 게 있어. 안 해요. 네. 아, 안 하는 게 있어. 우리 목사님도 안 해. 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고 말 안 해. 예, 예. 그냥 워치만리가 신학자로서 아주 그냥 엄청나더라고요. 그 인터넷에 읽어봤더니. 네, 일단은 워치만이는 네. 신학자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평신도예요. 아, 그래서 그래요? 책을 잘 읽어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의문을 제기하는 네, 예. 게 그런 게 있고요. 궁금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2단이냐 3단이냐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규정된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과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네. 연결지어 생각하는 거죠. 자,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예. 우리 사도신경 혹은 사도신조가 뭐라 그러죠? 이 조직신학의 근간이다. 근간. 뭐 뿌리를 할 수 있으면 뿌리뿐만 아니라 예, 또 조직신학 공부하는 게 그 순서가 사도신경의 그 붙어 고백의 나왔다. 순서대로 나가는 나왔다. 거예요. 아멘. 아 중요하네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걸 우리 볼 때 신론, 그다음에 그 기독론, 그다음에 앞으로 공부해야 될 건데 성령론, 교회론, 그다음에 마지막 종말론 정말. 이런 거예요. 네, 예.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신학 공부한다 그러면 뭘 하는 건가라고 얘기할 때 간단 명료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직신학의 가장 우선적인 구성 요소의 표준은 반드시 뭐예요? 성경. 성경. 거기다가 아멘. 동그라미 2개, 3개 또. 네. 사도신경만 그럼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지. 예. 이거는 성경에 대한 거는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했고 또 나오는 것입니다. 칼빈은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 교리를 논했어요. 그 순서를 따라서 성부 하나님은 누구?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아멘. 여기부터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누군가 이렇게 예. 따라갔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을 논하기 전에 성경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보다도 더 우선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경. 성경에서 나온 아멘. 것이 아멘. 조직신학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한국성서신학원이란 명칭을 정한 것은 매우 상징적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지난주. 그렇죠. 신학만 가르치는 데가 아니고. 예. 근데 어떤 분이 지난번에 그랬잖아. 신학교 갔더니 성경은 안 가르친다고. 신학만 가르쳐주고 그러면 얼마나 드라이하고 그런지 몰라. 그래도 논리적으로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가슴은 뜨겁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성서신학원은 이것도 깨어나지만 왜 가슴도 예. 뜨거워지는. 그건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성경. 성경에서 나옵니다. 아멘. 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전통적인 조직신학의 분류는 대체적으로 조직신학 서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앞으로 공부할 게 신론, 인간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네, 그런 것도 좀 이제 줄을 쳐주시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재창조적인 신학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상황과 복음의 상관관계를 따라 새로운 주제의 조직신학을 창조하고 연구하는 것, 그것이 조직신학의 구성 요소다. 마지막으로 이게. 그래서 최근도 아니에요. 이 기후 변화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무슨 홍수지거나 세상 종말이 오게 되면 지진이 나거나 예. 홍수가 나거나 태풍이 불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 현상이 아니고요. 이게 기후 변화에 따라서 아니 이 온난화를 누가 만들었나? 인간들이 개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 자연을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들을 훼손하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직 신학자들이 발표하는 거예요. 예. 그 책 중에 하나가 생태 신학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발전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그것만 따라서 하게 되면 이 세상이 진화만 하는 건가? 인간들의 생각 가지고 진화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슬려서 오히려 재앙을 가져오는가? 이런 것들도 의문을 제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수 속에서 그걸 체계화하고 해서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시대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것, 그것을 조직신학에서 상황과 복음, 복음과 상황 이 두 가지를 잘 참조를 해서 표현하는 것이 그게 조직신학의 구성 요소라는 거죠. 예. 이광영 목사님, 여보세요. 아니 지금 강의 중인데 끊어요. 예, 미안하지. 예. 그 다음에 이게 남북한 뭐 통일 뭐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새롭게 어쨌든 통일한다는 거는 성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화 신학이 한때 유행을 했다. 이런 걸 뭘 말하냐? 다섯 번째 상황과 복음 이 관계 속에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그게 조직신학의 내용 중에 어떻게 해요?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온신학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통합 측에서 얘기할 때 그건 뭘 말하냐면 온전한 신학이 뭐냐, 꽉 찬 신학이 뭐냐. 근데 그거를 김명룡이라는 분이 한국 신학자 중에서 조직신학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자기 그 신학 체계를 이름을 온신학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에 있는 신학자들에게 신학교에 발표를 하고 지금도 그 온신학 TV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 이게 설명을 해요. 그 왜 그러냐면 삼위일체 신학이라는 건데요. 한국에서는 잘 이제 납득이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보세요. 우리나라에 그 유교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랜 동안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가 들어오면서 소위 가부장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내지는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지고 한국에서 장로교가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었던 거는 거기에 강조점을 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 이 무슨 뭐라고 그러죠? 이 기독론 요거는 진보적인 혹은 자유주의적인 이런 분들이 그래도 핵심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나도 그거를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 그러다가 그는 이제 진보주의적 신학에서는 성부보다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고통받으신 그 다음에 해방하는 뭐 이런 그런 정치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뭐 오순절 순복음교회의 조영기 목사님이
삼박자 뭐 구원을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분에 의해서 뭐가 강력하게 불어왔어요?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예. 그분의 입에서는 성부는 안 계셔. 예. 예수님도 안 계시고 성령만. 성령님만 계시는 예, 거예요. 예. 이거는 일체적인 완전한 신학이 아니고 부분적인 그러죠? 예. 삼위 중에서 한 위쪽으로 예, 예. 기울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온전한 신학은 뭐냐? 그것은 삼위일체 아멘. 하나님,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님이 일체가 되어져서 예, 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 여기 살아서 계시고 역사. 역사하시는 아멘. 분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온전학은 혹은 통전적인 신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성부 하나님만 강조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만 강조할 것 같습니까? 성령님만 강조할 것 같습니까? 삼위만 강조하죠. 강조할 것 같습니다. 삼위만 강조하죠. 그래서 이 조직신학 책을 보면 삼위일체라는 게 진짜 그 성경에도 없는 말이잖아요. 그럼 조직신학자가 만든 신학 용어예요. 하지만 단어는 성경에 있죠. 단어. 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아니요. 그냥 삼위일체는 단어로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거를 아들과 이런 나오죠. 조직신학자들이 그 용어를 예, 예. 만들어서 예, 그다음에 예. 교회에서 삼위일체, 사용하던 성삼위, 트리니티라고 아멘. 쓰게 됐다는 걸 예, 말합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아멘. 또 선포하고 증거해야 된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조직신학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안이 이 신학원에서 밝아지기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탁 트이게 아멘. 아멘. 또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우리는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입이 열려서 아멘. 다른 사람들한테 죽으나 사나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아멘. 목숨 걸고 증언하는 아멘.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공부하고 우리 영안이 뜨이고 귀가 트이고 입이 열렸을 때까지 이 학문하는 일에 열중하고 집중하도록 축복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